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바랬던 적이 혹시 있어요? 뭔가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정말 정말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매주 토요일 오후만 되면 서울에 살 때 길거리 복권방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결같은 다짐은 이번엔 나다. 거기에 매여 살아요. 이번엔 나다. 세상에 뭐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간절함들을 다 가지고 살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이루지 못한 간절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속에서 간절한 정도가 아니고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뼈에 사무칠 정도로 하나님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할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사할린에 한번 갔을 때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들은 이제 고려인 2세, 3세 뭐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아직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2세, 3세들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이야기할 때 다 간절한 소원들이 다 하나씩들 다 있었대요. 근데 그 소원들이 다 똑같았어요. 이게 뭐냐면 고향 땅, 대한민국에 한번 가봤으면 이게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할린에 그 당시에 거주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1세대 사할린에 정착했던 1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 척박한 곳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자기 고향 땅 한 번만 밟아봤으면 이게 간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세상 떠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이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할린에 살고 있는 분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보내게 되죠. 그 7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마음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도 자신의 나라,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그 땅에 가고 싶다.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근데 이거보다 더 그리웠던 건 뭐냐면 그 고향 땅에서는 언제라도 성전이 있어서 예배할 수 있었고 언제라도 찬송할 수 있었고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게 너무 그리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간절한 그리움이 있을 때 어떤 심정이 들까요? 그리워하다. 때로는 눈물이 나다 지칠 때도 많잖아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 특별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수십 년을 노예 생활로 이국 땅에서 보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슴 속에는 한처럼 남아있는 것은 그 시절에 성전에서 예배하던 찬송하던 기도하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이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도 가끔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가슴 절절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겠어요? 바벨론 땅에서 한 강변에 앉아서 저 강물을 쳐다보면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저 강물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그곳에서 찬송했던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사로잡아 온 자들이 자신들의 기분에 흥을 돋궈달라고 자신들을 노예로 만든 사람들이 자신들 기분 좋게 해달라고 노래 한번 해봐라.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런데 내가 어찌 여기서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겠냐.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직전에는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노예로 끌려와서는 이제는 그것이 없어졌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고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텅 빈 마음 속에서 저 바벨론 강가를 쳐다보며 그냥 눈물만 흘려야 하는 그들의 마음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사무쳤던 그 그리움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70년의 시간이 다 끝났을 때에 에스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두 가지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너희 중에 유다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제 고향 땅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성전 지으면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설렐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 그렇게 기도하며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사모했던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얻었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랫동안 결혼을 못하는 자녀 때문에 속이 썩어서 하나님 이 자녀를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인간 사이에 기쁜 일들은 참 많이 있을 수 있죠. 오랜 질병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고통의 순간에서 나를 낫게 하시고 오랜 시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주셨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너희 고향 땅으로 가라. 가서 성전을 치워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리고 고향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더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건축하라 했는데 이 백성들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셨고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그 명령을 받은 백성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그 땅을 바라볼 때 이제 그들이 왜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이 눈으로 자신이 돌아온 땅, 고향 땅을 바라봤을 때에 와, 이거는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에요. 즉 그들이 보여진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희망을 안고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눈에 보인 것은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화되어 버린, 폐허가 되어 버린, 도무지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폐허가 되어 버린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여기서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즉 황폐화된 그 거리를 보면서 자신의 예루살렘 땅을 보면서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에 그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는 기초 공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 건축을 못했을까요?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도 나타났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더 이상 성전 기초를 놓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또 핑계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하고 싶었고 하려고 했지만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핑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점차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그냥 빠지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으로도 방해가 있어요. 무엇부터 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심각하게 부딪혔던 것, 그들을 괴롭혔던 것, 그들을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들었고 망설이게 만들었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만들었던 가장 심각한 이유는 뭐냐?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 자기 집을 짓고 살고 농사 짓고 살고 먹고 사는 일, 이것도 지금은 우리에게 시급하다.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내 생활이 어려운데, 우리 가정이 힘든데, 발 뻗고 누울 곳도 없는데 하나님 성전 짓는 것, 이거 뒤로 미뤄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지금은 내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유들을 보면 그들 눈에
보기에는 성전을 짓기에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너무나 부족해 보였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성전을 짓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해. 야, 우리의 힘으로는 택도 없어. 자신들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마지막에 본 성전, 이 백성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 성경이 잘 보여주잖아요. 그 아름다운, 금으로 치장하고 웅장한 그 아름다운 성전, 그들이 본 성전은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무너져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야, 한번 봐봐. 우리가 뭐가 있어? 다윗 왕 때에 그 많은 성전 건축 재물들이 있었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솔로몬 왕 시대에 있었고 그런데 우리 잘 봐. 우리는 그런 성전 건축을 지을 만한 재물도 없고 이 건물을 지을 만한 성전을 지을 만한 일꾼도 숫자도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지금 1차적으로 기여하는 사람 숫자가 그냥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5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데 그 인원 중에 성전 건축에 동원할 만한 사람이 솔로몬 때에 비교하면 형편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지요. 사람도 없지요. 방해할 사람은 많지요. 삶은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핑계대는 주장,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타당해 보여요. 아, 그렇겠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서는 이게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경이 되지 않았고 상황이 안 되었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핑계대고 대고 하다가 성전 건축이 미루어져서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시간을 허비를 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하루 이틀 미루고 1년 2년 미룬 것이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미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자기 삶에 빠져서.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 나누면 신학을 포기하고 먹고 살겠다고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삶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형편상 안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삶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문득 함께 일하는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수야, 네가 먹고 살겠다고 다시 꿈을 포기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근데 너 나아진 거 있니? 너 먹고 살겠다고 네 꿈을 포기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며 살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아진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머리를 때렸어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먹고 살겠다고 뛰어들었으면 뭔가 삶이 달라져야 했을 터인데 뭔가 그전보다는 좋아진 환경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권사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네가 그토록 간절했던 것을 위해 가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건축을 미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안 되었다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가 되어서 쓰레기 더미가 되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자기 살궁리하면서 너희 집을 짓는 데는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느냐? 너희 집은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너희가 살기 위한 곳은 가장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쓰레기 더미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에서도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잘 봐라. 너희 모습을,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해놓고 잘 봐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7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8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제가 조금 전에 제 이야기를 했을 때 상황과 어쩌면 일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먹고 살겠다고 하면서 얻어진 게 뭐 있니? 네 삶을 만족할 만큼 채워진 게 뭐가 있니? 달라진 게 뭐가 있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봄에 씨를 뿌려서 열심히 갖고 얻고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데 얻어진 게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먹어도 계속해서 내 인생이 배고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냐는 것이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면 내 인생에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랐지만 얻어진 것도 없는 인생. 얻었다고 해서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리는 인생. 그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뒤로 미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먹고 사는 문제 먼저 해결하느라 하나님 약속, 그 언약이 잊고 살았는데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미룬 결과 내 삶에서는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허무한 삶의 연속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삶의 문제 때문에, 내 삶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까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풍성한 삶, 더 성공적인 삶.
남들이 더 알아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강한산성,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땀 흘려 공부하고 있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젊은이들이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신앙인들 중에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요. 바빠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고,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내게 있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시험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내 삶이 너무 중요해서 이 문제를 놓지 못해서 하나님은 뒤로 밀어내는. 그래서 늘 살면서는 환경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하필 성전이었을까요? 70년의 고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면 이제는 근데 노예가 아니라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게 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아 고생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고향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농사도 짓고 자식도 낳고 편안히 살아라. 이제 너희는 자유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을 명령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정착하고 살려면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땅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폐화되었고 다 무너졌고 좋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성전을 하필 지으라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7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 예배하지 못했던 신앙, 하나님과도 멀어졌던 신앙, 과거의 죄악들 모두 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지고 멀어지고 틀어졌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머물 집이 없어서? 교회 건물 성전이 없어서? 아니요. 건물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성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70년 동안 무너졌던, 영적으로 황폐화되었던 그 신앙을 다시 세우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성전을 통해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토록 사무치게 슬피 울면서 그리워하면서 그 성전을 떠올렸는데 지금은 상황이 안 된다고? 지금은 어렵다고?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 오랫동안 사무쳤던 그리움을 뒤로 밀어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너희의 신앙을 다시 세워라.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찬양을, 무너진 기도를 다시 세워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내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딴짓하고 핑계대고 하나님을 뒤로 미루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성전보다는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목표하는 삶이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 이것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대학 가면서 교회 잘 나오겠다고 하는 청년들 많이 봤어요.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교회 출석 잘하게 할게요. 근데 안 나와요. 직장만 들어가면, 좋은 직장만 가면, 취업만 하면 이제 잘 나올게요. 안 나와요. 사업 때문에 사업이 너무 바빠서 눈코 뜰 데 없이 바빠요. 주일도 일하기 너무 바빠요. 그래서 예배를 못. 자꾸만 내 삶을 형편을 살펴보다가 내 삶을 두리번 하다가 내 삶에서 중요한 것만 챙기다가 내 것만 챙기다가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계속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려두실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쩔쩔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뭔가 이루지 못해서 그걸 얻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도록 방치하시는 분이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냐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확실한 인생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핍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쩔쩔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궁핍함 없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실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가장 삶의 맨 먼저 앞에 두고 가야 할 인생은 내 인생의 전면에 내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다른 것 할 때가 아니다. 다른 데에 정신 팔릴 때가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 바쁘다고 하나님 놓치면 안 돼. 다른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기를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삶의 제1 원칙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삼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04세 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어르신은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 괜찮아요. 어르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근데 놀라워요. 다른 거 가족도 잊어버린다는데 제가 가서 만날 때마다 제가 한 말 그 말은 기억하고 있어요. 아유, 예수님 생각하고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시고 예배하기를 가장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